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드릴 찬양이 있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하십시오. 찬양 아는 분들은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만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한 아이들 모두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주를 하나님 만져주셔서 영주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지속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전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전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하지 못했는데 2부 때 영상이 코딩되기도 하고 해서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례식이 있어서 시간적인 부담감 때문에 본문만 함께 좀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 중에 소망,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부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문을 듣고 있는 독자는 AD 60년대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이걸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배교자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자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듣고 있는 독자들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 안에 있을까를 놓고 저울질하던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나름대로 어르고 또 얼러서 배교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부드러운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배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구절을 부연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부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 불문율은 아론의 반열, 즉 모세형이었던 아론의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의 정통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걸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불운한 일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론이라고 하는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고 금기시 되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과 10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갈까 말까를 머리 쓰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비유에 어긋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왜? 제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사가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제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레위 계통에,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열입니다. 아론이 레위 계통이니까 아론의 반열에서 그동안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조금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더불어 그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불완전했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 11절의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의 이 일들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다른 예비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는가? 분명히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가지고 율법의 온전성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른 완전한 제사장을 예비했다. 그 예비한 제사장이 누군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계속 나누고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완전한 자인지에 대해서 지난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통성 있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7장 3절에서 무슨 공부했습니까?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갔던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명칭이 있어요. 제사장이었다. 이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읽고 있는 배교 위험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는, 유대 디아스포라 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않으므로 제사도 바뀌어야 되고 율법도 바뀌어야 함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11절은 분명히 아론의 제사장에 있는 계열들이 온전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세운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론의 제사장이 불완전해서 세운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다른 대안이긴 하지만 멜기세덱을 완전한 결론으로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13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라는 아주 쉬운 성경으로 제가 13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목하세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주목하십시다. 레위 지파에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멜기세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이 멜기세덱으로도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고 멜기세덱과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니고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제사장을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도 멜기세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혁명적인 당신의 일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가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파송받았다면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8절 다시 자막.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매여 있거나 멜기세덱과 같은 한시적인 인물이 아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며 더불어 그분은 멜기세덱과 같은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오늘 19절에서 설교의 레마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9절은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1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법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의 위험을 앞두고 있는 아슬아슬한 유대 디아스포라 종교인들을 향해서 더 좋은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을 가지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소망 중에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의 주인공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며 가장 좋은 소망인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내용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시편 84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부제를 보면 이 시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누구일까? 역대상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자들은 성가대였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성가대 사역을 맡은 직책을 누가 가졌는가? 고라의 자손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레위의 후손이었어요. 제사장직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의 자손, 시편 84편 10절에 이 시를 기록한 이 고라의 자손도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정도의 정평을 가지며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단열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84편의 저자인 고라의 자손은 다 정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고라의 자손의 이 시를 묵상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가장 중요한 소망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는 각오한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한 것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여러분 제사장보다 서열이 낮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지기로 있겠다고 각오한 고라의 자손의 고백은 무엇을 담보하고 있는가? 성전 문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그는 잊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법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제천 세인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고라 자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천 세인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오늘 이곳에 당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라의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감동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소망임을 믿는 자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교우들 모두가 고라의 자손처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며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도의 선교의 성자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자기 책에 밝힙니다. 누가 나에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두 구절을 이렇게 꼽을 것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둘째,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 이것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스탠리 존스는 말합니다. 저는 새인교회 교우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오셨던 그분이 나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신 예수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가 전부이게 하시고 예수가 소망이게 하시되 소망 중에 소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 있는 백성들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음을 믿고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승리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아한 아이들, 태어난 영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전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